우리는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의 개관인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나눠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첫째 부분은 내가 본 것, 두 번째 부분은 지금 있는 일, 셋째 부분이 장차 될 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본 것을 증가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진리를 근거한 사실을 알리는 종교입니다. 이 말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일과 사건이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사실을 진실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과 사실은 엄연히 다릅니다. 사실을 보는 사람의 의도와 성향에 따라서 진실이 될 수 있고 왜곡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변할 수 없는, 변해질 수 없는 사실 위에 서 있는 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믿습니다. 이는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사실로 나타난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경은 진실 위에 서 있는 사실을 알려주는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우리 인생들에게 그때에 발생할 사건들을 알려주심으로 인생들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살 길이 무엇인가? 너가 구원받을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진리로 진실된 왜곡되지 않은 진실의 사실을 우리에게 열어놓은 것입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1장입니다. 이 1장의 말씀이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계시를 이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본 것을 알려주는 그런 계시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준 이 계시의 주체자가 누구일까요? 1절의 말씀 보니까 이 계시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계시를 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온 우주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종말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시를 누가 받았을까요? 이 하나님이 이 인생의 마지막을, 인류의 마지막을 계시해 줬는데 이 계시를 누구에게 주었죠? 우리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 알게 하시고 그 되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세밀하시고 그리고 온전하시고 결코 거짓이 없으신 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마지막에 될 일을 알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궁금한 점이 그 날이 언젠가를 알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는 아들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그 종말의 날짜를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의 일들을 예수님께 알게 해주시고 그의 계시를 그의 종들에게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서와 일이 얼마나 온전하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두루마기 책에서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요한이 막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두루마기의 인을 떼는 분이 어디 없고 예수님만 이 인을 뗄 수 있을까요? 예, 오늘 그 해답을 1절에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이 두루마리의 이 인을 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의 실행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시의 일은 어떻게 되는 일일까? 말씀 보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속히 될 일이라는 말씀이지. 이 속히 될 일이라고 했는데 2000년이 지나도 일은 속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 말씀이 좀 오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속히 될 일이라 한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서 3장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썼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히 오신다는 말씀은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정말로 위로하시고 절망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에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은요, 속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우주 공간에 가도 시간의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은 이 우주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지구에.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속히 되는 일.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개념이 우리에게만 있지. 이 일들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됐다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났는데 속히 될 일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이 일은 반드시 될 일이다. 세월이 지난다고 잊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나타날 일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 생활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받은 이 계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누구에게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에게 보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요한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었을까요? 이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였었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었어요.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뜻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제자인 요한에게 모든 교회와 세상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 시대입니다. 이 교회 시대는 제자들로 하여금 이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의 그 기초, 교회의 기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주신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지막 계시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면 예수님은 이 계시를 누구에게 줘야 되죠? 그의 제자들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질서가 어그러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보고 만지고 함께 생활한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준 것은, 요한은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식사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 인간들 중에서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를 요한이 받아서 인류에게 주는 것은
정말로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이 계시를 받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내가 다 증언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천상에서 본 것, 지금 7교회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앞으로 있을 한 일의 사건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7교회에 써서 보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이 계시를 받아서 전달자로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4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체르빈 천사라고 말합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을 호위하며 하나님을 지근해서 섬기는 스랍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 천사들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다가 가장 먼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어 하늘나라에 가신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땅의 모든 세력들은 다 죽음을 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함으로 이 헛된 세상의 왕의 권력이 아닌 영원한 왕이심을 이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5절과 6절에 보면 요한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왜 우리 왕이 되십니까?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를 정복한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이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오직 인간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의 영광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욱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진 특권 중에서 가장 황홀한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도저히 피조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오직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영광스러운 피조물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향하여 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영광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죄를 속죄하는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한한 영광인 거예요. 요한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시민, 그의 나라의 백성, 더 나아가서 그의 나라를 이루하여 제사장으로 삼았다. 요한은 이 예수님을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에 무슨 말씀입니까?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우리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신앙 고백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고백에 누가 인정해 주시지요? 8절의 말씀 보니까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 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천상이나 우주에서나 가장 먼저 창조하신 분이 오늘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요한이 믿은 이 사실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이 이 말씀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그 고백 위에 내가 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오늘 요한이 받는 이 계시는 하나님 본체 그분이 우리 인생들에게 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어떤 모습일까? 그 모습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10절에서 16절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 보니까 인자와 같은 모습이다. 그 인자란 말이 무슨 말이죠? 사람과 같은 모양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발끝까지 끌리는 옷을 입었고요.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고요. 머리와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눈같이 희었고요. 눈은 불꽃 같았고요. 그 다음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이 쇠가 그 빛을 내는 것처럼 그 빛난 주석같이 빛났고요. 그의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고요. 그의 오른손에는 7뼈를 쥐고 계시며 그 입은 자유의 날선 건같이 이 입에서 그 말소리 속에서 이 검 같은 것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얼굴은 힘있게 비치는 해와 같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표현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잘 모르시죠. 근데 이 모습을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태양빛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강력한 빛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요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그 천상에서 이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 그 모습을 보자 17절 말씀에 보니까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죽은 자 같이 요한이 되었을까요? 그분의 영광이요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광의 빛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고서 그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도저히 모세를 볼 수가 없었어. 두려움에 찼어. 도망갔어.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 만날 때마다 이렇게 수건을 쓰고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요? 죽은 상태로 빠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해와 달 이런 별의 빛이 더 이상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전에 세상에 있을 때 죽었던 자였다. 나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다. 그리고 나는 누구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 그 자신이시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얼마나 뜨거운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상, 온 우주만상, 온 우주와 온 천상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입니까? 그거 하나 살리려고 죽으셨어. 나 같은 사람들을, 우리를, 그분의 자녀를 만드시고, 아니 예수님은요 그분의 자녀 삼는 것보다 자녀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부르라 그랬어요? 너는 내 친구라고, 인생을 친구라고 그렇게 부르는 인생으로 만들으셨습니다. 이 영광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왜 첫 장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왜 이것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또 우리가 누릴 하늘의 영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결코 세상에 너희들 넘어가지 말라고 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19절과 20절의 말씀 보니까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직접 요한에게 앞으로 될 일을 자세히 보여주고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서신들을 우리 주님 또 어디로 보내라 그러죠? 11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말씀은요, 이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이때는 이미도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이 지역의 사람들, 로마와 이 에베소 이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을 박해하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이들에게 이 말씀을 보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7교회, 지금 있는 일이라고 할 때 우리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만은 그 7교회에 이 박해를 못 이겨서 배교하는 교회도 있었고요. 황제의 말을 들어서 황제상을 걸려놓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풍습을 따라서 교회가 이게 막 섞여져 있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자, 이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 7교회는요 거의 같은 지역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이 모든 교회들이 이제 물거품으로 없어질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 교회들이 이 계시를 보고서 더 이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히 서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보내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20절의 말씀인 것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벌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내가 본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봤다고요? 7 별과 7 촛대를 본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7 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7 교회 사자라 그랬고요. 7 촛대는 7 교회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었을까요? 내가 너희를 붙잡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붙잡고 있으니 이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지. 더욱이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어디에 계셨습니까? 10절과 13절의 말씀 보니까 요한이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인가 알아보려고 뒤돌아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어디에 계셔요? 7 금촛대가 보이고 그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 예수님이 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촛대 사이를 거니면서 뭐를 잡고 계셨어요? 그 손에 7뼈를 쥐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너희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왜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곳입니다. 세상의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만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증거되기 때문이며 이 교회에서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욱이 이 아시아 7교회는 요한과 아주 밀접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요한이 목회를 하였고요. 이곳에서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써서 증거한 것입니다. 또한 이 요한이 이 에베소에서 도미티안 황제에 잡혀 로마로 갔다가 야사에 의하면 기른 가마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장자더미 속에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독배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아서 반모로 유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요한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면 얼마나 큰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 예수님이 너희 교회를 붙잡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오늘요, 이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그 장작도움에서도 당당했고요. 기름가마 속에도 당당했고요. 독약에서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무엇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 모습 앞에 그는 도저히 서 있을 수 없어서 17절의 말씀처럼 죽은 자같이 되지 않았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증거를 받은 소아시아 7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편지를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의 정절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지켜나가면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던 이 성도들이 누구를 붙잡고 살겠어요? 우리 주님을 붙잡고 살 것이고, 또 후세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서 마지막 한 일에 이 대환란기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담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바로 7교회에 써서 보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요한이 하늘에서 본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1장의 말씀은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 모습이 이렇게도 중요할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누구 때문에 온 거지요? 따지고 보면 우리 예수님이 때문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역사와 사건과 세대가 지나도 오직 예수님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오직 그분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다른 어떤 존재들에게 우리 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이 도미티안 황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주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동상을 세우니 우리 성도들이 따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온 환난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성도들이 심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요한에게 예수님의 위상, 그 존재를 다시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게 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뿐만 아니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듣고 읽고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요, 우리 영적 삶의 풍부함을 더해 줍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보다 또 듣는 것보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산다고 하면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될까요? 사실 지킨다는 말은 그분 말씀을 무엇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우리 하나님이 강력하게 정말로 모든 서신 앞에 이 1장을 소개한 것은 네가 본 것을 증거해라.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허구가 아니라 하늘에서 정말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볼품없는 자라고 멸시하고 천대했지만 하늘에 올라가니 모든 천상의 만군들이 그를 경배하는 자요. 그 앞에는 도저히 설 수 없어 죽은 자같이 쓰러지는 나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너를 내 아들로 그리고 너의 제사장으로 삼아줘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만들어주니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이 와도 겁내지 말고. 왜? 내가 생사하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고 죽을 수도 없는 자니 너는 내 아들이라 받아준 너희들이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1장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병도 올 수 있고 우리가 가난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을 버리면 영원한 생명을 버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리면 영원한 것을 버립니다. 더욱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가면 그분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7 촛대 사이 7 뼈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를 붙잡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 주님이 능히 이기게 해주십니다. 마치 요한을 기름가마에서 건져내 주셨던 것처럼 독배에서 건져내 주셨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형편이시든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 재림하시는 날 그 무한한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